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날짜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 하루 전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전국을 흔들 만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때에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조사관들이 당신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딱 부러지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한 분이 이미 오셨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합당하지 못하다. 신발끈을 푸는 가장 천한 종 자격도 없는 엄청난 분이 오셨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따로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이미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그때 거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대략 알고 있었거든요.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그가 확실하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말려서 이르되,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내게 오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강권을 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인들이 받는 세례잖아요. 그 죄인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요한이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죠. 그런데 미리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가 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네가 세례를 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내려서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예수께 받게 해드렸는데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온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보통은 기름 부음을 받았던 구약의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현상이에요.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놀라운 분이 역사 속에 등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한량없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표현에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해지신, 그리고 이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내가 보고, 요한이 말합니다. 그 순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였다.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드디어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30년을 그는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드디어 만난 겁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음으로 임한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지셨을 때는 방금 전에 오셨던 모양하고도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어느 기도원을 좀 다녀왔는데 가서 성령을 받았어요. 소위. 그럼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몇 분을 제가 미리 만났더니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게 벌써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목사님이 변했어. 우리 목사님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 그래가지고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제가 주일날 강대상에 서보세요. 여러분이 눈이 거의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실까 궁금해가지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과거에 기름 부음을 잠깐 받았던 그런 선지자나 왕들과는 다른 진짜 한량없는 성령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역사 속에는 놀라운 분이 등장한 것입니다. 요한도 세례를 주기 전과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예수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이후에는 감히 정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권세와 위엄과 아름다움과 영광이 막 충만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호련히 사라지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가셨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조사관들이 내려와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엄청난 분이 이미 오셨는데 그는 아마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이미 오셨다. 그 어제 일 다음에 오늘은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증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증언의 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 보이시던 예수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게 된 거예요. 와,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설레입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신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분이 자신에게 다가오실 때에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 거리면서 놀라운 그 고백이 나왔어요. 보라 그랬어요. 보라. 이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도대체 어디 갔다 오셨을까요? 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목사님,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뭐 어디 다녀오셨겠죠.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때는 40일 정도 기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이후에 호련히 사라지셨는데 어디 가셨나 이제 아시겠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표현은요,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권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게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내 고집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셔요. 탄식하셔요. 근심하셔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시면 성령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다음에 나타난 현상은 성령께서 강권하여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최우선 순위는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또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이 공적인 생애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라를 펼쳐나가기 전에 테스트를 받았던 마귀와 사단과의 일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마귀에게 모든 사람이 시험을 져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생에 만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려면 그 배후에 있는 가장 크고 무서운 우두머리 사단의 모든 걸 깨트려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가장 우선적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도 이거 한 1년 해보다가 아닌가 보다, 저것도 좋다 그러니까 그것도 3년 하다가 아닌가 보다, 그러다가 임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이끌리고 휘둘리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방심하면은 별별 것들이 다 우리를 끌고 다니고 세월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3년을 사역해도 역사를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 목사도 성령 충만하면 3년 안에 333 주님이 주신 약속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믿어집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지나온 20년, 30년의 열매가 없는 부족한 삶이 정말 이 수년 내로 인생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것은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운행하심과 충만하심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희락이 있고 온유하고 절제가 있고 또 성령의 은사가 있고 또 성령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의 모든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에 충만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아름다움과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가장 먼저 성령님이 광야로 이끌어 40일 동안 마귀하고 시험에 모든 결전을 하시고 이기셨어요. 이기신 도구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떡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라, 정말 이 간교한 마귀의 시험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 66권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셔요. 근데 그 말씀이 성령에 붙들려야 돼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40일 동안 인도하시는 그 기간 동안, 저는 오늘 사실은 설교가 시간 제한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저희 교회가 주신 그 감동이 그래요. 이번에 40일은 여러분 기도할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할 필요 없어요. 왜 그래 40일 금식을 하려고 그러세요? 전혀 생각 안 하셨죠? 40일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다 이기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시고 다 치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합니까? 이미 이기신 우리 주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미 열려진 하늘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랬는데, 근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권세와 은혜와 복을,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약속을 받아도 구해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세 번 반복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는가.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믿으면 영광을 볼 것입니다. 저는 주님처럼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하는 금식은 해본 적도 없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금식이 약한 사람이에요. 정말 한두 끼만 굶어도 막 허덕거리고 막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한 번은 21일 금식해라 하시는데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가 없는 것은 교회 개척을 했다가 문을 닫았다는 그런 아주 무서운 죄를 졌기 때문에 너가 이제 성경 봉독도 내가 안 시킨다는 무서운 경고를 받아서 막 떨면서 이 회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경고장을 받고
이제 21일 금식하며 회개하러 갔어요. 오직 한 가지 회개. 자, 여러분 이 간증 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물은 마시면서 금식하면서 21일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어요. 마지막 3시간인가 2시간 남겨놓고 이대로 마치면 21일 굶은 게 너무나 억울해서 거의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 12월 달 추운 때 정말 기도굴에서 몸부림을 쳤는데 응답을 주셨는데 긍휼이죠. 정말 죄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는데 막 기도하다 뛰쳐나왔어요.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하구나. 교회를 함부로 다룬 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더라고요. 저의 모든 직분과 사역은 끝난 겁니다. 다시는 널 쓰지 않겠다. 네가 뭔데 교회 문을 닫느냐? 교회가 무엇인지 아느냐? 정말 철없을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못된 참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이제 받아주시길 바라지만, 그때 회개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정말 한 번 눈에 들어온 그 메시지가 그 제 죄를 한순간에 씻어주셨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러 놓으신 공로는 바다 같아요. 무한대 같은, 우리 생애를 전체를 다 씻어내고 영원히 씻어주실 수 있는 그런 보혈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힘,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리라. 그 한순간이 눈에 들어오는가 싶을 때 그냥 너무나 평강이 안식이 오면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죄 때문에 무서워 떨던 제가 한순간에 잠에 떨어졌어요. 그때 제 과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 순간에 다시 강대상에 세워주시겠구나.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는 주님, 제가 목회를 배울 만한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21일 그쳤는데,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해주신 분이 하 목사님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다 치러 놓으신 무한대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때에 꼭 필요한, 나의 전환점에서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두드리고 찾고 만나는 이 은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기도하며 말씀을 또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하신 정말 부활절이 올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순절에 대한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인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이번에 기도하세요.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오시는 걸 보니,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실 때 그 위엄과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것을 감히 뵐 수 없을 만큼 놀라우신 분이었는데, 오늘 이튿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오시는데 더 놀라운 분이라는 필링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40일 광야 금식을 하시고 사단과의 시험을 이기셨거든요. 이기신 분이 오는 거예요. 주님, 그런 주님이 오고 계신 겁니다. 보라, 저분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다. 그분 앞에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내 세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죄인들이 통고하고 통의하는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듯이 똑같이 그 모습으로 우리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치루었다, 죄에 대한 것을 다 치루셨다라고 선포하시고 임종하셨어요. 그때 곧 안식일이 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를 달아놓지 않습니다. 근데 2, 3일 걸려서야 숨이 끊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개는 비상조치로 뼈를 쳐서 뼈를 꺾어서 죽입니다. 뼈가 다리를 꺾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몸을 밀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세 죽어요. 그런데 이미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신 순간 임종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스스로 죽으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 놀라운 수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았지만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뼈를 쳐서 꺾으려고 했는데 이미 임종하신 주님을 보게 됐는데, 그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그 순간을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은 바로 출애굽기 12장, 민수기 9장에 있는 유월절 규례입니다. 유월절을 식사를 하고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그 규례가 계속 이어오다가 정말 몇백 년을 이어오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요 한순간을 위해서 유월절 규례가 처음 시작되는 출애굽기 12장에서 뼈를 꺾지 말라고 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까지 도착하도록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월절 양인 거예요. 여러분을 무서운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제 여러분은 궁극적인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양들, 재물들은 이 한 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사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당신의 아들과 깊은 의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그 효력을 구약 시대의 제물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거고요. 진짜가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 다 치루신 주님의 이름으로 40일 동안 기도하며 이미 다 주시는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